할렐루야, 주일 아침입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 새 버전으로 우리 고백하심으로 또 오늘 예배를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장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 두 곡을 우리 힘차게 우리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4장 20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4절, 4장 20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4페이지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4절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진실되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이 저들에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감동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어 저들을 살리고 믿음을 주고 그래서 약한 부분들이 강건해지며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것들, 신령한 것들,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미 파라과이에서 제가 살던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메르카도 꽈뚜로라는 수도 아순시온에서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 한복판에 1975년도 저희 부모님과 가족이, 그러니까 제가 총각 때입니다. 결혼하기 한참 전이죠.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족이 1975년도에 그 파라과이에 처음으로 이민을 갔을 때 살던 그 2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앞을 자주 지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20살이 채 안 됐을 때 이민 온 저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철부지로 살았던 그 당시의 저를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돼서 그 앞길을 지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참 내가 복을 많이 받은 자구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그 당시처럼 여전히 예수 없이 죄 가운데서 허부적거리며 살았을 텐데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파라과이 거리를 다닌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제게는 큰 은혜로 늘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나름대로 특별한 일이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가 있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길갈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꼭 건너야 했던 요단강,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건너게 하시고 바로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12돌을 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그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셔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도우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홍해바다뿐만이 아니라 이 요단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된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것은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일에 쫓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12돌을 쌓아놓게 함으로써 일종의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중요한 일이었는지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분명하게 일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세대만 기억하고 끝내지 말고 후세들에게도 자자손손 이 사실을 알게 하고 기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도 뭐 다 동감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이 하나 있는데 치매입니다. 세상에 걸리고 싶은 병이 어디 있겠습니다가만은 그 중에서 치매입니다. 깜빡깜빡할 때마다 이거 치매 현상 아닌가 하는 은근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병이 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치매만은 안 걸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알아볼 수가 없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치매 중에 정말 무서운 치매가 있습니다. 영적인 치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들,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손길로 여기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그거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무 은혜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영적인 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중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만사를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 일이 흔하게 하겠습니까마는 혹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못 알아보는 지경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예수만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늘 합니다.
물론 치매가 걸려서 예수님조차도 기억을 못한다고 무슨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 멀쩡할 때, 건강할 때는 결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 그 능력, 그 은혜, 그 축복의 손길들은 절대로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이 복음,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다 돼 가시지만 저희 외할머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얼마 동안 치매가 있으셨습니다. 제가 가도 절대로 못 알아보십니다. 방금 전에 대근 뉘시유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제가 할머니 손자 강기평 목사예요. 말씀드리죠. 그러면 또 1분, 2분이 채 안 돼서 또 대근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은 그렇게 악성으로 치매가 오셨는데도 평소에 외우시던 성경 구절을 줄줄줄 얼마나 잘 외시고 찬송가도 잘 부르시고 예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얼마나 총명하게 대답도 잘 하시는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아주 또렷하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인 죽음의 날이 다가오는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천국문에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큰 복입니까? 평소에 성도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건과 평소에 그렇게 찾고 또 찾고 불렀던 이름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면서 천국문에 들어서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은혜는 평소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평소에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평생을 살아가던 주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취가 없는 것이 한 곳도 없는데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새까맣게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질병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아찔한 사고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런저런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억은 못하고 알지는 못할 수 있어도 사실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수없이 많은 위험과 고난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의 은혜들을 새록새록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산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 은혜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잊고 사니까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새롭게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까지 축복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잊지 않고 기억을 잘 하는 것만 해도 그 사람 신앙생활 아주 성숙하게 행복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불행이고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또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불행한 사람은 왜 불행하고 행복한 사람은 왜 행복합니까? 그렇게 한마디로 답변하기가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적지 않은 세월 속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다고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을 잘 따져보면 그 사람은 돈이 생길 때까지 불행하기로 마음을 작정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건강할 때까지 불행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우리 가정에는 평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가정에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는 절대로 불행할 수 없다고 이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없어서, 무엇인가 부족해서 불행하다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평생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똑같은 이치로 행복이란 행복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나 여건, 상황이 어찌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좀 그렇지 못하든지 행복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은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사람은 한마디로 없는 것 투성입니다. 없다는 말이 5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무화과 농사하고 포도 농사했는데 그에 영 시원치 않은 겁니다. 감람나무도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영 시원치 않아요. 밭농사도 했는데 다 꽝이고 외양간에 소도 그냥 얼마 전에 전염병 걸려서 다 죽었어요.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있는 것이 있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 망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미쳤어요. 그러나 아주 제대로 바로 미친 것입니다. 예수에게 미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그리고 14절 초반까지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거기까지. 예수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미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대로 미친 거니까. 여러분, 미쳤다는 그 말 표현이 좀 그래요. 그죠? 그렇습니다만은 냉정하게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미쳐 있고 그리고 계속 더 미쳐가고 있습니다. 돈에 미쳤고 폭력에 미쳤고 정욕과 향락에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조롱하고 반역하는 일에 아주 재미가 들렸어요. 미쳤다고요. 동성연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자녀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니 여자니? 그거랍니다. 세상은 미쳐가고 있습니다. 술에 미쳤고 마약에 미쳤고 오락에 사치에 인기에 미쳤고 권세에 미쳤고 외모에 미쳤고 자기 사랑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 미쳐있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이렇게 미쳐가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미쳐야 합니다. 예수에 미쳐야 돼요. 그래야 이 미친 세상 속에 휩쓸려 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도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산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뭔가가 부족해서 뭔가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또는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기쁨, 행복은 이 땅의 어떤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오직 한 가지,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해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축복은 만들어진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뭔가 있어서 행복한 거, 그건 진정한 행복이 절대로 아니죠. 없어지면 그 행복이란 것도 함께 없어질 테니까. 없어도 기쁘고 행복한 거,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진짜 기쁨 아니겠습니까?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시작.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의 의미인 것입니다. 기적 가운데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12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하신 12돌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확인하는 길갈의 12돌 같은 기념비 같은 것입니다. 지난날 한평생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여기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면,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갈의 12돌이 되는 그런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그것도 저것도 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먼저 돼야 합니다. 주신 은혜 기억해야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앙생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고 피다,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성찬식을, 그 성찬 예식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찬 예식을 꼭 행하여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의 찢기신 살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길갈의 12돌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런 신령한 기억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주신 은혜 다 잊고 살면 앞으로 받는 은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감사의 찬양이 있고, 감사의 기도가 있고, 감사의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비로소 시작되고 만들어지고 거기에서부터 빌드업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가정도, 모든 인간의 그 공동체도 관계에 의해서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아름다워야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공동체는 관계에서 행복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위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파괴하고 뭉개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들이고, 결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나 곤경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상황과 자신이 지금 처해져 있는 위치에 모든 관심을 쏟아놓게 돼 있습니다. 내 모든 어텐션이 지금 거기에 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과 위치를 벗어나서 좀 더 나은 상황을 찾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물론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 그 상황이나 위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적인 리액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이나 위치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붙잡고 고집하면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 승리의 자리, 풍성한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모든 축복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에 12돌을 세우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너희들과의 관계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붙들라는 거예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저버리지 말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앞으로 그 어떤 고난이나 곤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붙잡고 살면 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길갈의 12돌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17살서부터 30세까지는 완전히 인생의 저 밑바닥을 전전긍긍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가까스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거기서 살만하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했다는 모함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처했던 상황이나 위치만 따지자면 요셉은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빠쳐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것보다 더 악한 상황, 이것보다 더 나쁜 위치, 시츄에이션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처한 상황과 위치는 저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위치 속에서 요셉은 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았습니다. 여기에 요셉이 그 어떤 위치나 상황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설 수 있었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을 때도 요셉의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것은 적어도 그 일은 적어도 요셉에게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훗날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 했던 형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의 복수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의 한 말도 기억하십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상황과 위치로 보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을 당장 요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내 부모님을 살리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이렇게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요셉은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판단을 하고 해석을 했다는 점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나 위치에 있든지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한 요셉.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붙잡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그 위치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창세기에서 요셉의 스토리를 읽게 되면 눈에 띄는 보석 같은 구절의 말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위치는 죽음의 구덩이입니다. 위치는 노예입니다. 위치는 종이에요. 위치나 감옥은 지금 감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계셨답니다. 그것이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상황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시츄에이션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나 위치만을 보고 원망하거나 낙심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 왕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언제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괜히 가만히 있는 나를 왕으로 지목해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나를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그래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붙잡았던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만나고 있는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위치는 삭막한 광야였습니다. 상황은 아둘람 동굴 같은 동굴이었습니다. 위치는 늘 그 비참한, 자기를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나 그의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셨다는 것이 그의 고백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붙잡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그 인생 자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을 다 제쳐놓고라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강화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거기에 내 신앙생활의 승패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풍성한 행복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위치는 어떠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십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감옥입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자리에서 먼저 붙으십시오. 약해진 관계, 무너진 관계를 먼저 빌드업하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에 12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강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빌드업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자들과 갈멜산에서 소위 신들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이 하나 있죠.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30절, 열왕기상 18장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래요,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단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데 하늘에서 불 내려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단 말입니까? 길갈의 12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혹망거지고 약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회복하라는 오늘날의 길갈의 12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한복판에 예수의 십자가, 우리들의 예배의 한복판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에는 길갈의 12돌처럼 예수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으므로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생생하게 기억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